네, 안녕하세요. 예, 유니티 장로교회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뵈야 되는데 제가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목회자 수양회 저희 언약대회에서 하는 이렇게 모임에 이제 참석하게 되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 뵈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른 아침입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요. 저희 함께 좀 평소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예배지만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예수는 내 힘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와 같이 주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유니티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도록,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앞서서 저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그 내용을 이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로마서 말씀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죠. 그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도 있었고 또 헬라인 곧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지만 형편상 갈 수가 없었고, 그러나 그 애타는 그들을 보고 싶어 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향한 그 열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로마서는 이제 편지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보냈던 것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로마서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죠.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 교회에 처음부터 친절하게 그 차근차근히 이렇게 설명해 준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로마서 8장 그 마지막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놀라운 그 예수의 승리, 복음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래서 이 8장까지가 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이게 좀 새로운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9장부터 정확하게는 11장까지 이것을 그 챕터 2라고 이렇게 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챕터 1, 이건 복음의 이야기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챕터 2인데 무엇에 대한 것이냐? 그 주제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그 둘 간의 이렇게 상관관계, 또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던 이 신앙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열방으로 그 이렇게 더 확장되어 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그 지금 로마에까지 전파된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 복음의 그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뭐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그 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품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승자 계승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9장이 시작되면서 그 본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큰 그 근심과 그리고 슬픔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지금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일이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지금 마음속에 있는 큰 근심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1, 2절에 나오지 않고 그 다음 3절에 나오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도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의 근심의 이유, 고통의 이유가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바울은요, 그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했는가? 심지어 내 자신이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지금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 본인이 지금 그 하나님에게서 그 끊어지게 되더라도 지금 만약 내 형제, 내 고륙, 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될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내 생명까지도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바란다. 이게 얼마나 좀 극단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극심한 사랑, 대단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이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 대한 그것을 바라볼 때 이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마저 보겠습니다. 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양자됨, 곧 하나님의 먼저 택함 받은 자녀들이었죠. 가장 장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볼 때는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나타났고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으며 또 그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또 그들에게 예외의 전통이 있고 또 약속들이 있고 또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자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면 정말 축복되고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송하는 걸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어, 저희가 지금 9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았지만 그러나 나머지 9장부터 11장 전체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이 근심과 고통을 이렇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토로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까닭이 뭘까? 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셨죠. 본인도 사도 바울 본인도 그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인 게 분명하고요. 그런데 자신들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에 마치 그 로켓 추진체, 그러니까는 우주로 이렇게 그 우주선을 쏘아 보낼 때 이 발사체가 있지 않습니까? 발사해서 로켓가 이렇게 추진을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이렇게 로켓 추진체가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우주선을 끌어올려서 우주로 이렇게 보내다가 그 연료가 다하면 제 역할을 끝내고 분리되어 떨어지죠. 근데 이스라엘이 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이스라엘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영광이 언약이 뭐 쭉 이렇게 있어 왔지만 그게 수명이 다한 거예요. 어, 언제 수명이 끝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맺었던 과거의 언약이 이제 갱신돼서 리바이스돼서 새로운 언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신앙의 그 계승들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율법 어떻습니까? 네, 구약의 그 율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폐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더 온전한 것이 있는데 과거의 구습에 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과 유전으로 지켜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과 비교해 보면 이제 복음에게 모든 자리를 내어 주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예전의 조상들의 유전과 그리고 탈무드와 같이 이렇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이 지켜나왔던 신앙 전통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저들이 받았던 할례는 어떻습니까? 그 할례는 이제는 신비에 새겨진 할례, 곧 세례로 치환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육신에 행했던 할례가 효력이 없어졌죠. 성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던 그 성전, 그 이스라엘이 그토록 지켜왔던,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전은 더 이상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우리가 다 성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냈던 제사는 어떻습니까? 네, 그들이 지냈던 제사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예전처럼 그 양을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서 그 뭐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그분께 그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합하여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그 이스라엘이 그동안 지키고 보존해 왔던 그 신앙의 가치들, 그 역사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폐지가 된 겁니다. 마치 로켓 추진체가 제 역할을 다하고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새로운 새술을 새 포도주에 담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서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의 무리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한 이들도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본인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계승할 자가 누군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앞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은 이렇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펼쳐질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이야기를 이 담아낼 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참된 이스라엘이 이제 과거에 유대인들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불렸던 그 나라에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그 저들이 부르는 헬라인,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온 세상 그 나라에서 이제 예수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곳에서 열방으로부터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될 터이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영광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처럼 그 일부 유대인들이 그렇게 먼저 장자된 자처럼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여전히 이 교회의 지도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내쳐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 신앙에 젖어 있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령 운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새로운 모멘텀의 순간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내가 내 고륙, 내 혈육, 내 친척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애타는 마음에 참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이 한민족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 믿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1784년에 들어왔고 또 우리 개신교 기독교가 1884년에 들어왔으니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이 한민족의 큰 그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복음이 들어올 때 이 한국 교회의 저항이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크리스천에 대한 이 기존 그 유교 질서와 그리고 조선 시대의 그때의 저항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것만일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이 세속 사회에서 볼 때 이 복음에 대한 이 저항이 정말 만만치는 않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그 복음의 내용 그
자체로 말미암은 저항이었습니다. 순수한 저항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그 구시대적인 구습을 타파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사상이며 새로운 삶이며 새로운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복음의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타락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에 벽이 쳐져 있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여전히 이렇든 저렇든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우리 가족, 우리 동족,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고통과 근심은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 동일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일가 친족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나 그러나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끝을 아는데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사는 우리 한인들, 특별히 우리가 그들이 우리 이웃이고 또 우리 가족과 같은 분들인데,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든 품고 섬기고 나아가서 그들을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전도의 또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인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구습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세계관들, 신앙관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 고통과 근심,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근심,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역할이 그 과거에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과거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이 새로운 복음을 끌어갈 수 없는 것임을 직시하면서 슬프고 아프지만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모습 가운데서 정말 복음의 교훈을 받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또 2세들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1세 교회가 있는데 이 1세 교회의 그릇으로는 2세 교회, 차세대를 담아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그 시대 정신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복음과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그 구습 때문에,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모습들 때문에 이 차세대들이 이 교회에 그 이어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세대 단절,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또 정말 연구하고 또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 복음이 전승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그 옛 이스라엘이 버림받고 결국에 그 수명이 닿았던 것을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 갖는 고민들을 우리도 함께 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의 챕터 2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에서 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그 모든 껍질을 깨고 부수어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던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심겨져서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사역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러한 열매로서 하나님 당대의 그 로마까지 하나님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남아있는 큰 근심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한 선도적인 신앙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하나님 신앙관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버려진 바 되는 그 순명이 다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참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때 새로워져야 하겠사오며, 하나님 또한 교회가 혁신하고 갱신해야 될 때 갱신하고 변화되어야 되겠사오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시대적 사명이 하나님 우리 동족 하나님 참으로 한인들을 향한,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아시안들을 향한 하나님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우는 하나님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아버지 참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이 근심과 고통을 기도하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땀 흘리는 것으로 바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때에 하나님 주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그런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저희는 토요일 새벽 예배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